욥기 20장은 욥의 친구인 소발이 욥을 향해 계속하여 너는 사곡한 자요 악한 자라 공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발의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악인과 사곡한 자의 결과가 어떠한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소발은 욥을 악인 취급하여 악인의 말로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22절에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합니다. 여기서 풍족할 때란 넉넉한 재물을 포함하여 든든한 배경과 권세를 누리는 때를 말합니다. 또한 고내기란 공고한 일들이 나쁜 운으로 닥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몹시 딱하고 어려운 사정과 재앙이 겹친 불운을 뜻하지요. 따라서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악으로 인한 풍족함이기 때문에 오래 보존하지도 못하고 또 망해버려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악인에 대한 보응이요 당연한 이치입니다. 잠언 13장 11절에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했고, 잠언 28장 22절에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악한 방법으로 얻은 복이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 부자라 해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살아가면서 혹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도둑맞지는 않을까, 내 자녀들이 빗나가지는 않을까 늘 걱정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진리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세상에 부요함이 없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부와 명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재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발은 이렇게 진리의 말을 인용하는 것 같지만 욥이 악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형통함이 오래가지 못하며 재앙이 이르러 엄청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여 소발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서 욥을 저주합니다. 욥기 20장 23절에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말하지요. 여기서 배를 불리려 한다는 것은 자기의 풍족함을 누리면서 더 양을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이 자기의 풍족함으로 양을 채워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상에서도 그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하만은 바사제국의 총리로서 왕의 신임을 받아 누구든지 그 앞에 꿇어 절해야 할 정도로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자, 그런데 유독 유다인인 모르드게만은 그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배받고 있어서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하만은 이런 모르드게가 마음에 안 들죠. 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히 노합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데 모르드게가 바벨론 시대의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임을 알고서는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를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하만의 악함을 드러내시고 선한 모르드게를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워놓았던 나무에 오히려 자신이 달려 죽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사곡한 자의 영원할 것 같은 부와 권세는 그 악이 차면 결국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며 그 결과가 비참함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밥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신다는 말 또한 악인이 욕심을 채우려 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비같이 쏟으신다 했으니 이는 지금 욥에게 얼마나 엄청난 공격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지를 나타냅니다. 친구들은 욥을 악인 취급을 하며 내가 악하기 때문에 이처럼 둘러싸여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욥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렇게 악한 말들로 인해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욥에게 소발은 더욱 악한 비유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욥기 20장 24절에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활이 쏘아 꿰을 것이요 말합니다. 자,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욥아, 너는 우리 친구들이 권면할 때 자꾸 피하려고만 하니 어쩔 수 없이 욥, 너의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아픔으로 이제 우리가 권면할 수밖에 없단다. 내가 우리 권면을 스스로 피한다고 해도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놋 화살이 너를 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칼이나 창 등 철병기가 공격해 오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지만 화살은 순식간에 날아오기 때문에 피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철병기보다 놋 화살이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이지요. 즉 악한 사람은 한 가지 재앙을 피하는가 싶으면 또 새로운 재앙이 밀어닥치는데 나중에 오는 재앙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악인의 결국을 의미하는 것이니 진리의 말입니다. 하지만 욥은 이러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인도 아니고 이런 말을 들어야 할 만큼 악인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계속 욥을 악인 취급하면서 악한 자가 당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25절에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말합니다. 화살이 사람의 몸에 박히게 되면 그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화살을 빼낸 후 더 큰 두려움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한 끝에 상대를 살인했다고 합시다. 그가 사람을 살인하기까지는 그만큼 감정이 상했고 마음에 심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는 바로 화살이 몸에 박혀 있는 고통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을 잊고 시원함을 얻기 위해 마음에서 원하는 대로 살인을 했습니다. 자, 살인을 하는 순간은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 막상 사람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 비로소 내가 살인자가 되었구나 깨달아지면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에는 시원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고 후회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화살을 빼낸 후의 고통인 것입니다. 소발은 욥에게 고통과 두려움을 주기 위해 공갈 협박에 가까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악한 말로 상대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욥기 20장 26절에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말합니다. 소발은 욥이 재물의 탐욕을 갖고 악인같이 모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응으로 캄캄한 것이 엄습하게 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쌓인다는 것은 아무런 교류를 할 수가 없도록 갇힌 상태, 헤맬 수밖에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 그동안 쌓았던 명예와 권세, 모든 물질도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지요. 이는 평소에 욥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기했던 소발의 마음이 드러나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악인의 죄악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20장 27절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했지요.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의 죄악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모든 길이 끝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서나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며 반드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은 죄악을 일삼다가 도시 전체와 함께 멸망하였습니다. 이처럼 악인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됩니다. 흔히 권세자들은 어떤 일을 자신의 권세로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로마서 13장 1절 말씀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즉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큰 권세를 휘두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이를 멈추게 하시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라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땅이 일어나 그를 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터전으로서 누구든지 땅에 씨를 뿌리고 땀 흘려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습니다. 즉 땅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풍성한 소출을 내어주므로 모든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인데 악인들은 이 모든 복들이 다 사라져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 살며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말라기 3장 11절 1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요함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은 욥이 악함으로 욥 너도 악인이므로 이러한 축복, 의인들에게 임하는 축복과는 거리가 멀고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은 결론을 지어 말하기를 욥기 20장 28절 29절에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말합니다.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집의 모든 재산이 홍수에 쓸려가듯 다 쓸려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욥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며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하신 산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말이 타당하다면 욥은 완전히 망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결말을 보면 욥이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지요. 지금 욥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여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연단이니 소발의 주장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길이 있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치고 훈계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욥의 연단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운명을 미리 정하시는구나 또는 마음대로 바꾸시는구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테두리를 정해 놓으시고 축복과 저주의 법을 정하셔서 그대로 운영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테두리는 정해 놓으셨지만 개개인의 선택과 일의 방법, 과정 등 모든 것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결과는 사람의 자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까지도 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며 이루신다는 뜻이지요. 만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운명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심판하실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심판하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9절 20절에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악인이 쌓은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기에 우리는 악인을 두려워하거나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악인으로 인해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두운 세상에서 오직 선과 진리를 쫓아 행하여 보석같이 빛을 발하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죄로 간영한 이 마지막 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